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사야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렇게 보았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 구약에 있는 복음들을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 스토리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조금 더 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계시들을 저희들이 지금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사야였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가 어떤 게 있었는가 했을 때,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사야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말씀들을 사도들도 사용하였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즉 뭐예요? 선지자의 경고였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경고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귀를 막고 또 눈을 가리운 것 같은 그런 시대, 안타까운 모습들, 다가올 심판이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안타까움에 대한 그런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나 또 예수님 시대나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활동할 때도 어떻게 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않고 마음으로 듣지 않는 그런 시대.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세상의 염려 또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 근심 때문에 뿌리가 내려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름다우심이 나타나지 않는 모든 시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았던 그런 구약의 시대, 구약 시대뿐이겠습니까? 실제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도 있잖아요. 뉴스도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또 세상에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또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더 마음을 많이 쏟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더 즐겁나? 어떤 것을 혼자 있을 때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나? 우리 스스로가 조금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산에 가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 세상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또 나그네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분복들을 누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뭐가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게 끌고 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가, 불안과 염려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가, 뭐가 우리를 끌고 가는지 우리가 자꾸 봐야 됩니다.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면 그게 보여지지, 들려지지 않죠.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 선지자는 어떤 거예요? 그런 시대에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어도 외쳐야 되는 게 선지자죠. 오늘 그리스도인도
저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듣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지 않아도, 듣고자 하지 않아도 어디선가는 진리가 외쳐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외침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심판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곧 있을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그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가 치셨지만 다시 싸매 주실 것이다. 고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답은 하나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 그분을 바라보는 거. 새로운 구원의 소식을 선지자는 외칩니다. 이사야 6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밤나무나 상수리나무나 잘릴 때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 구루터기 남아있는 거, 아직 생명이 다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무 몸통이 잘려나가고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이파리가 떨어졌지만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에서 싹이 나올 것이다. 그 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싹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사야 7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이제는 구루터기에 싹이 나서 새 생명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표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들, 땅의 인간들, 세상에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3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죠. 이사야도 몰랐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겁니다. 도대체 언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일이 있을 거야? 언젠진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읽었어요. 예레미야 본문은 이사야보다는 조금 더 늦죠. BC 600년 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생 참 많이 하죠. 어려운 일 많이 당합니다. 요시야 13년 때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요. 여호와스, 여호야긴, 마지막 시드기야 때까지 그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줄타기를 하잖아요. 바벨론에 줄을 서야 될지 애굽에 줄을 서야 될지, 또 조공을 바쳤다가 안 쳤다가 애굽이랑 편먹고 한판 이게 바벨론이랑 한판 싸워야 된다 그랬다가, 그때 가짜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능히 이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 싸움은 진 싸움이고 이미 망했다, 항복해라. 근데 기분 나쁘다고 선지자가 늘 기분 나쁜 소리만 한다고 재수 없다고 감옥에 가둬놓거든요. 예레미야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또 애굽으로 망명 가는 사람들이 누구 끌고 가요?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그래도 선지자인데 그 애굽으로 끌고 가요. 애굽에서 설교를 하고 애굽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셔서 그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유다의 마지막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심판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답답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답답함. 제가 구약에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면서 선지자의 답답함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답답하겠죠. 복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하라 그러면 신나서 할 텐데,
이게 망할 거야, 지는 거야, 항복해,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라 그러면 힘들죠. 쉽지 않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더 답답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간곡하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답답하죠. 거꾸로 이방 땅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전하기 싫은데 전했더니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 넌 저 아수르에 가서, 왼수들의 나라인데 가서 전해. 싫죠. 도망가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참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잡아다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놓으시는 거예요. 또 가요, 다시. 근데 그런 죽을 고생을 하고 나면 기쁨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명을 받아도 내가 싫은 건 그냥 싫은 거예요. 요나가 참 끈질기게 그런 걸 보여주죠.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금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떡합니까? 마지막까지 기분 나빠하죠. 싫어하거늘 그들의 회개를 싫어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사명이라는 게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안 맞으면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좋든 싫든 하는 게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선지자적 사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생활 할 때 많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건강하거나 바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좋을 때, 내가 기분 좋을 때 예배도 기쁘고 봉사도 즐겁고 만남도 행복해요. 근데 뭔가 내가 불편한 일이 생긴다든지, 뭔가 관계가 힘들다든지, 뭐가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예배든 봉사든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 다 불편해합니다. 사명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감정 따라서 사는 거예요? 감정 따라서 사는 거예요. 믿음 따라서 사는 거예요? 환경 따라서 사는 거예요? 환경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모든 삶의 정황들을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말씀은 늘 그걸 요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공통적인 메시지가 두 개예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세요. 특별히 예레미야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31장은 특별히 많은 심판과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 31장 쭉 32장 넘어오면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3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이르리니 그래요. 날이 이르리니,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해방의 날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한 때를 기다려요. 어떤 때냐? 다윗 왕국의 회복이에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착각, 미국이 절대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착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강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메시아 나라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어떤 왕이셨어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왕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서 강자가 되어서 쓰임 받는다 그래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강자가 되는 거, 그게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른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공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숙과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세요. 하루하루를 그냥 믿음으로 바르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뭘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자꾸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대단한 사람이 되라 그러고 또 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으쓱거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성공을 우리들에게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 심판과 구원의 날, 여러분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의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그 날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옛 언약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옛 언약은 뭐예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시내산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렇게 하겠냐 안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백성이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상관없어.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러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은 문서화돼서 돌판에 새겨져서 서로 약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약속 안 지키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에 있는 말씀 안 지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들어가잖아요. 신명기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 여호수아 때 끝나면서 바로 뭐로 이어져요? 사사기 이어지잖아요. 사사기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진짜 안 섬기잖아요. 잘 안 섬기잖아요. 참 일관성 있게 잘 안 섬긴단 말이에요. 고생하면 좀 섬겼다가 안 했다가 결국은 뭐 사사기 때 뿐입니까? 계속해서 안 섬. 다윗 때 잠깐 섬기고 솔로몬 때 바로 또 무너지고. 북쪽은 뭐 금방 무너졌고 남쪽 유다의 역사를 봐도 괜찮았던 왕이 몇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성경을 잃어버렸다가 성전에서 겨우 찾아서 보고 그럴 때가 요시야 때란 말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때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보관도 안 했거니와 제대로 가르치거나 읽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들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파괴됐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뭐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거죠. 왜요? 우상 숭배했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성경은 말씀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약속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리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파괴가 됐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드리는 너희들의 제사와 예배는 난 더 이상 받지 않을 거야. 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떠나신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 야 내가 이제 아주 질렸어. 더 이상 그 기름 냄새 역겨워서 못 맡겠어.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가 얼마나 고소해요. 하나님 싫으시다, 역겹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풍요와 행복을 꿈꾸었던 시대, 그렇잖아요. 이방의 신들을 섬겨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풍요를 꿈꿨어요. 하나님 없는 행복을 꿈꿨어요. 결과는 뭐예요? 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고 종살이가 되는 것으로 역사가 끝나잖아요. 참 안타까운 역사죠. 훗날 돌아오죠.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다시 그 하나님 신앙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 언약은 뭐라 그래요? 3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죠.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옛 언약은 어디에 있었어요? 돌판에 있었죠.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두어요. 마음에 기록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줘서 있었는데 그 언약은 이미 깨어져서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주님이 주신다 그래요.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셔서 그 믿음이 영원토록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누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믿음을 주신 성령님이 그 믿음과 함께 어디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이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 놀라운 믿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거부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겠다고 막 떼써서 믿는 거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서의 이 믿음은 영원토록 존속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그래서 파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놀랍게도 신약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언제 주셨다고요? 구약 시대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다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에 이런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이미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하나님이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하면 어떻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이 잘 관리해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두겠다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두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은혜를 깨닫고 편지를 쓰고 고백을 하잖아요. 놀랍게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3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인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안돼요. 그래서 알아야 돼 이런 말할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른만 아는 거 아니고요. 오래된 사람만 아는 거 아니고요. 저 이런 말씀이 참 감사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놀랍게 하나님을 아는 지각들이 생기잖아요. 지혜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은혜를 받고 청소년들, 그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수련회 집회들 많이 했잖아요. 그 전에 수련회 가서. 그때는 좀 오래됐죠, 벌써. 그러니까 뭐 다른 게 할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서 3박 4일 정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거밖에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가요. 수련회 가기 전부터 막 그 중고등학교 애들도 금식한다 그러고 부모님들도 같이 금식한다 그러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들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진짜 무슨 일이 있겠어요? 놀랍게도 정말 아이들이 은혜 받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성령 받아요. 지금 청소년 애들 어떡하나 고민하나. 사실은 이게 은혜를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인데 우리가 그 은혜의 길을 잘 능력 있게 못 가요. 결단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땐 정말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참 열심히들 기도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들을 체험하고 막 그러는데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요, 성경을 잘 몰랐는데 성경을 막 봐요. 열심히 수련을 방학 때 하니까 성경을 보고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 깜짝 놀랄 정도의 질문과 깨달음들이 있어요. 얘들이 원래 저러지 않았는데 제가 니들이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도사 때, 신학생 때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일깨워 주시는 은혜들을 알게 돼요. 그 은혜가 참 놀랍죠. 그전엔 잘 몰랐는데 조금씩 알게 돼요. 이렇게 뭐가 보이는 것처럼 안개가 막 껴있다가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그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어린 아이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이 우리 에덴 교회, 우리 가정에 어린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자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여기 보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악을 내가 용서하리니. 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하심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의 죄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32편 1절 2절이 그래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마음의 간사함을 얻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10절에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용서를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꿈과 소망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편애하세요. 정말로 편애하세요. 여러분, 사랑을 안 받는 사람들은 누구 편애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기분 나쁘죠. 언짢죠.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편애를 받는 사람들,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저는 편애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그 전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그 말은 정말로 맞는 말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한번 사랑하겠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눈이 멀었죠.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선지자들이 700년, 2700년 전에, 25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험악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 힘들겠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선지자로서 살 수 있었어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뭐 힘들고, 이건 힘든 게 아니라 못 참는 거죠. 그 전에 하도 마음껏 살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살다가 그러지 못해서 힘든 거지, 누가 우리를 핍박을 합니까? 우리를 괴롭힙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다라는 거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다는 거,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수많은 나라와 선교사님들, 사역들 가운데 힘들다는 것은 힘들다에 힘자도 내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있나?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이 말씀대로 살면 너 구원할 거고 아니면 너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오늘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하셨어요. 봤어요 여러분? 못 봤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 사랑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명도 잊으면 안 돼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남은 삶에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살고 그 이름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이제 끝나가, 이번 주 부활 주일이죠. 금요일날 성금요일 예배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뭐 거길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린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높이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예수 이름 높이세 할 때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몹쓸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에게 파기되지 않는 언약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괴롭히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게 하고 절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살아갑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믿음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약속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하의 땅속에서 300년이 넘도록 하나님 그렇게 그냥 살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약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소성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파기되지 않은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살았고 예레미야가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호세아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지자들이 그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셔서 그 말씀이 참으로 실제가 되었고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믿고 확인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음 여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동일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영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속적인 아이로 키우지 않도록 우리에게 결심하고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들이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파기되지 않는 언약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위해, 오늘도 복음을 들고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슬람의 핍박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